1절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함께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소율이 문답 1문의 시작부터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뭐 때문에 밥 먹냐? 뭐 때문에 인생 돈 버냐?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냐? 무엇 때문에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라는 놈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말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혹은 지금도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 힘으로 얼마든지 해. 하나님 인정할 필요 없어. 네 중심으로 살아. 계속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지금도 팽배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이미 지배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예배만 드리도록 마귀는 지금도 속삭이고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오늘 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단에서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을 영원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불 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성령의 불 달라고 막 그러는데 오늘날 그 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한번 봐봐요.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한월산 기도원에 개도 방언한다고 할 정도로 방언이 온 그 기도원 오는 사람들 다 방언이 터졌다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옛날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전국에서 모여요. 방언 받으려고. 그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뭐 개도 방언 받는다며 하고 막 와가지고. 그런데 방언 터졌다고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다고 봉투 하나 가지고 와서 안수 받아요. 그러면은 머리에 안수해 주는 사람은 진짜 성령의 방언이고 가짜들 많아요. 그러면서 뭐 이마를 팡 치면서 나가라고 하고 이 더러운 거 막 하면서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바르게 영화롭게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불을 쓰면 오늘 봐요. 저는 아론의 아들들 아비오와 나답과 아비오를 보면서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담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향료에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내신 그 불을 써야 돼요. 영원히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번제단의 불 관리를 잘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2절 봐요. 다른 불을 쓴 것밖에 없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잖아요. 다른 불을 쓰다가 그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 한번 잘 봐요. 3절 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랬어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론이 아들 둘이 죽었는데 잠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 영광 찬양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서 10장 31절부터 왜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내가 제사장이라면 오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그 머리에 전달 할 때 그 쇳덩어리를 짐승에게 머리에 전가시키잖아요. 그때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죄 끝났어? 제가 제사장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뭐 때문에요?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의 비밀 안에 다 있다. 400년의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 전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건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영광 돌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젯밤에 우리 에티오피아의 그 목사하고 1시간 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꼭 성경 공부 끝나면 물어요. 그런데 할 말이 1시간 반 했는데 지가 목사가 아니라 새롭게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은혜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명쾌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은혜는 구원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또 보내신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 은혜로 보내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은혜다. 은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알아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막 찬송 부르고 찬송 3시간씩 찬송 부르고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참 은혜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가르쳤다는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럼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오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잘 만나갖고 내가 제사장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은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향료를 들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불을 준비해서 가져가야지. 하나님, 그래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도 올리브 기름을 들여서 불을 밝힐 때도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너희들은 땅을 분배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각 지파가 11지파가 내는 그 11조가 오늘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오직 이것만 하면 아론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면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이거 또 예배 드려야 되느냐, 또 불 피워야 되느냐, 향유에 다른 불을 담다가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여 죽게 하는 모습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바른 틀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그런데 놀랍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쫙쫙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는데 깨달아지는 것 안 보여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 말씀을 하루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돼요. 저는 어제 말씀 한 절 딱 이사야서 49장 6절을 하루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보존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려니까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간다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불렀어. 땅끝까지 내가 구원할 자들을 너를 통해서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내게 적용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반대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렇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르게 받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분명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이것 마시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신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신 은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신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규례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반드시 예배할 때 그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10절에 보니까 분별을 못해요. 포도주와 독주가 마셔서 취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이요 취해버리면은 뭐예요? 분별력 상실이 제일 나쁘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막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지럽게 하니까 잡혀가고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파출소로 들어가고 파출소를 어지럽게 하다가 감옥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벌금 내고. 그러니까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독주에 취했는데 분별이 되겠어요?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저는 11절 보면서 맞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제대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오직 언약 안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바르게 분별하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내 생각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깊이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 길이 보일 때까지.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야,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언약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직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준. 이것 붙잡고 오늘도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